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남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못 사나 싶을 때가 있죠. 고난을 만나면 늘 이제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예수 만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원망이 없어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으로 나오죠. 소경된 자가 나와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근데 그냥 그 시대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많이 좀 없어졌지만 예전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꼭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뭘 잘못해가지고 뭐 해결거리 있나 찾아보라고, 이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쉬쉬거려.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싫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또뭐 죄를 져서 그런다, 뭘 잘못해서 그런다, 하나님께 뭐 순종 안 해서 그런다고, 심지어 뭐 드릴 걸 안 드려서 그런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뭐 이 상황은 꼭 그렇다,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죠?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이 상황은 꼭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상황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죠. 근데 항상 묻는 게 왜 누구의 죄 때문이냐?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정말 귀하죠. 일단 소경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우리 뭐 못 보잖아요.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죠. 교보제가 됐어요. 이 맹인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그 맹인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맹인을 고치게 하시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맹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하면 로벤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남한테 일어나면 저 뭐 죄져서 그런다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나만 보면 돼. 내 죄나 잘 보고 나 하나님의 회개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죠. 만약에 지금 이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자기들은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이기적이죠, 인간은 항상.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믿음은 여러분 순종으로 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근데 이 순종을 해야 더 큰 믿음이 되고, 더 큰 믿음이 되어 더 큰 순종으로 나가요. 우리가 왜 잘하지 못하냐? 믿음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뭐든 순종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이건 도저히 내 자존심으로는 이건 요건 못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랑 진짜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걸 뭘로 하냐?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생각.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이 되려면 순종이 시작이 돼야 돼요. 순종이 시작되면 더 큰 믿음이 되고,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냐? 그렇잖아요. 더 큰 순종을 하길 원하시죠. 이게 믿음이 자라야 이기고 승리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계속해서 넘어지느냐? 왜 나가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제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찬물을 확 끼얹어.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성령이 감동을 주면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나 이거 못한다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뭐 로또 맞는 게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좋은 일로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든 연단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또 좋은 일이 일어나든 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게 뭘로 되냐? 순종으로 되는 거란 말이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맨날 나와서 기도해. 뭔 기도해?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그걸 뭐라 그래?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가셨겠습니까? 기도를 맨 자기를 위한 것만 기도하니까, 기도도 아닌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정말 기도가 뭔지 모르겠으면 주기도문만 열심히 외우셔요. 그걸로 기도하세요, 차라리. 고난은 원인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 아는 척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모든 일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저의 잘못일 수도 있고, 나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바로 세우고자 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의 길을 제대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꾸 이 병자를 고쳤다, 여기에 우리는 자꾸 집중을 하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병이 낫고, 아무 고치지 못하는 병도 낫고, 이게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고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 고친 거,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거에만 집중하거든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거에만 집중을 한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거에 붙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가 매달리고 붙들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죠. 지금 뭐 많이 없어졌다 그래도 여전히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직도.
본질을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부자가 됐다. 여기에 머물러. 부자가 되면 뭐 할 건데? 그걸 뭐 하라고 하나님이? 그럼 주를 위해 쓰든지. 부자가 된 게 전부야. 하나님 내 믿었더니 암병이 나서, 암병 낳고서 나 즐거운 거 쫓아다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고쳐주셨는지, 하나님 내게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더 중요한데 거기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물론 가는 분도 많죠. 그렇게 사시는 분도 많고. 반드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고난이 온 거, 연단이 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붙들릴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정말 뭐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일상이 별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지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러기 쉽지 않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나야 되기도 하겠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맹인이 누굴 만났어요? 맹인은 뭐죠? 어둠이에요. 어둠. 보질 못하죠?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누굴 만나요? 예수님. 빛을 만나요. 빛. 그래서 눈을 떠요. 뭐 여기 이제 과정이 나오잖아요. 진흙을 발라서 하고 뭐 가서 하라. 가서 씻어라. 효염이 있어요? 그 물이? 그 진흙이 효염이 있어요? 그 물이 효염이 있어요? 아니 순종이 효염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빛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을 떠요? 못 떠요. 뜨죠. 그 눈을 뭘로 떴느냐? 진짜 볼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떴으면 뭘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눈 뜨고서 그냥 신났다고 금수강산이 아주 멋있다 그러면서 냈다 놀러 다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봐야지. 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전부여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새벽이 귀하게 되어지려면 어둠을 뚫고 와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제가 사망을 묵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집에 있으면 자꾸 사망만 묵상한다니까. 사망에 붙들린 사람은 계속 사망만 묵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못 깨달으면 참 큰일이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지금 사망에 붙들려 있는지 생명에 붙들려 있는지 저는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으면 안 돼. 빨리 와야지 교회로. 방주로 들어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저도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사망에 붙들려 있는 이 근심과 걱정에 붙들려 있는 이 상황에 붙들려 있는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길을 쫓아가게 해달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게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더 축복입니다. 그건. 근데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라도 뛰쳐오셔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밤낮을 가리지 말고 내가 붙들려 있다 그러면 거기 누워 있어 봐야 계속 죽음만 묵상되어지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내가 맨날 그러거든. 그래 막 성도들한테 할 말이 없어. 난 바로 여기 사는데도 안 와.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주여만 해도 그냥 물러갑니다. 주여만 해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뭐 실로암은 계속 있었던 곳이에요. 그죠? 거기서 무슨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엄청 모였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장 기뻐하십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실로암에서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물이 동하면 병자 하나 낫는 그 사건, 그 1년에 한 번? 그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데, 만약에 실로암에서 누가 실로암 물로 씻었더니 피부병이 낫다 이래봐 거기 사람 몇 터졌겠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연못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다. 우리가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어요. 순종하면 눈이 열리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여요. 정말 정말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아줬다고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노년을 말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내 이 지금의 삶의 과정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듣질 않을 뿐이에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뒷일을 생각하면 순종이 안 되지. 뒷일을 생각하면 순종이 안 돼요. 계산하면 순종이 안 되죠. 그냥 하는 거예요. 감동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며. 저도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아도 돼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저도 뭐 신학 공부를 7년이나 했지만 7년밖에 안 했지만 요즘은 7년 가지고도 안 되더라. 그래도 하나님의 요만큼도 몰라요. 공부한 걸로. 뭐 신앙생활 그래도 나름 오래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몰라요. 안다고 하는 게 웃긴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냥 그거 따라가면 돼. 우리가 뭐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진짜 말은 그렇게 늘 하네. 한 치 앞도 몰라요. 지금 당장 나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 그렇게 준비하며 살고 걱정하며 살아요. 걱정한다고 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맡기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자녀들이 왜 걱정이 뭐 아주 걱정이 없지 않지만 왜 자녀들은 그래도 해맑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철이 일찍 들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 봤던 드라마, 애가 7살인데 남동생이 6살인가 5살인데 엄마가 아파. 아빠는 없고 엄마는 암병 걸리고 다리도 절고 그래서 일찍 나가서 뭐 풀빵 장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7살짜리 여자애가 남동생은 밥을 챙겨서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어. 너무 일찍 철들었지. 근데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걱정이 없죠. 염려가 없어요. 맡기니까 부모님한테. 육신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죠. 그러면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죄로 인해서 오는 연단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 과정들을 자꾸 겪어 나가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고 더 큰 순종으로 나가고 더 큰 믿음이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 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릴 일이 없죠. 우리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비춰주셔서 아주 작은 허물까지도 보게 하셔서 그러니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안 돼요. 주님은 되시고. 그래서 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죽음의 자리라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셨고 다 듣게 하시고 다 보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니 여전히 우리가 제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순종이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